오늘은 때가 왔도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 말씀은 세상 사람들도 잘 아는 성경의 대표적인 유명한 말씀이고, 간혹 정치인들도 이 구절을 사용하기도 하고, 또 문화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인용하는 그런 성경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이 말씀을 많이 들었다고 생각을 하시고 익히 잘 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한 알의 밀이 죽지 아니하면, 그 희생이 없으면 도리어 많은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된다. 그러니까 자기 희생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가을이 되어서 온통 단풍으로 나무들이 다 여러 가지 오색으로 변하여 있습니다. 나뭇잎이 떨어지죠. 낙엽이 떨어집니다. 떨어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생각하기를, 이 나뭇잎은 이렇게 나무에 매달려서 아름다운 색을 발산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걸까? 아니면 떨어져서 썩어가기 위하여 존재하는 걸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게 빛을 발산하는 그 짧은 시간을 위해 존재하는 걸까? 아니면 그 오색찬란한 나뭇잎을 만들어내기 위하여 썩어가는 그 걸음의 시간이 더 중요한 걸까? 열매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이 열매, 밀알이 떨어져서 죽게 되는데, 그가 열매로 맺혀지는 그 시간이 중요한 걸까? 아니면 그 맺혀지기 위하여서 땅에 떨어져 죽고 썩어들고 오랜 시간을 견디는 것이 그에게 중요할까? 정답은 없습니다. 그냥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이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가 적용해 볼 때, 결국은 살려고 하는 자는 죽고 생명을 얻으려고 하는 자는 생명을 잃게 된다. 오히려 자기 희생, 자기 죽음, 자기의 생명을 내어놓는 자가 오히려 그 생명을 얻게 되고 하나님 앞에 귀한 영광을 올려드리게 되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읽어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익히 잘 아시니까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도 여러분들이 기도의 제목도 발견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만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곰곰이 이 말씀들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때가 왔도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2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때가 왔도다. 원문으로 보면 시간이 다 됐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는 지금까지 계속해서 not yet, 그러니까 아직 아니다, 아직 때가 안 됐다, 이 말을 아주 자주 하셨는데, 이제 드디어 때가 됐다, 시간이 됐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조금 맥락이 달라도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이 있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시간, 우리의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때 이걸 해야 되고 이 시간에 이걸 해야 되고 우리의 생각이 분명히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저 이렇게 1시, 2시 이렇게 나아가는 시간을 크로노스, 헬라어에는 시간이 두 개가 있는데 크로노스라는 시간이 있고 하나는 카이로스라는 시간이 있어서, 그 시간은 특정한 의미의 시간, 하나님의 시간을 의미할 때 사용한다, 이렇게 학자들끼리 얘기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그렇게 딱 문법적으로 구분될 수 있는 단어가 아닐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할 것은 우리의 시간이 있고 하나님의 시간이 있다. 우리는 막 조급해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직 아니야, 이렇게 하시기도 하고, 또 한편 하나님께서 지금이야, 바로 지금 이때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때와 시간에 관한 이야기는 오늘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매우 중요하죠. 우리가 방금 불렀던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그 찬송가 가사에도 보면 주님을 만나 볼 때까지,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이 타임이라는, 시간이라는 것이 항상 우리의 인생에 중요한데, 우리의 생각하는 시간이 있지만
하나님의 시간이 있구나. 하나님의 정하신 시간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바라고 여러분이 기도하고 소원하시는 일들도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 우리는 힘들어서 손들었을 때, 그러나 그때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때가 되었다. 어떤 때가 되었냐면 영광의 때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 유명한 말씀을 이해하고 해석하기 위해서는 매우 중요한,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단어가 영광이라는 단어입니다. 영광.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제 영광에 관한 말씀을 결국 하시게 되죠.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됐도다 라고 하였지만 뒷부분에 가면 28절에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맥락 속에서 영광이라는 단어가 매우 중요하다. 여기에는 몇 가지 영광이라는 영광의 종류가 몇 가지가 나옵니다. 20절에 보니까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었다. 이 사람들은 명절에 예루살렘으로 예배하러 올라왔다. 그러니까 종교적으로 신앙적으로 열심히 있는 사람입니다. 헬라인이었다. 헬라인이 예배드리러 유대인들의 중심지인 예루살렘에 들어온다는 것 자체가 굉장한 도전이고 또 용기였을 겁니다. 열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또 이 앞뒤의 문맥을 좀 이해해 보면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 바로 전장에서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시는 그런 엄청난 사건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정말 당시에 서기관이나 바리새인이나 율법사들이 하는 말과는 너무나 다른 차원의 말씀을 하셨고 생명의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먹이고 입히시는 기적의 사건들을 하시고 병자를 고치셨는데 심지어 이제는 죽은 자를 살리시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엄청난 일인지 모릅니다. 그때에 헬라인들이 와서 제자들에게 부탁을 하기를 우리가 예수님을 꼭 한번 만나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요즘에 젊은 사람들이 영국에 한번 꼭 가봤으면 좋겠어요. 영국에 가서 뭐 하게? 영국에 가서 손흥민 만나려고요. 유명한 사람 만나서 그 사람 사인 한번 받으려고요. 그런데 여기에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신 분, 그들이 익히 들어서 아는 것뿐 아니라 너무나 엄청나신 분, 그분을 꼭 한번 만나보려고 하는 바로 그들, 헬라인들이 가지고 있는 영광이 있습니다. 헬라인들은 예수님이 그렇게 영광스러운 분이라는 것에 이제 초점을 맞추고 자기들이 생각하는 영광에 비추어서 참 예수님이 대단한 분이다. 철학자들 위의 철학자, 모든 지식인들 위의 지식인으로서 참 예수님은 대단한 분이시다. 당시에 철학이 막 이렇게 성행할 때에 만물의 근원이 불에서 온다, 물에서 온다, 흙에서 온다, 공기에서 온다. 아니다. 짬뽕으로 흙, 불, 물, 공기에서 온다.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탈레스부터 시작해서 헤라클레이토스에 이르기까지 철학자들이 다 그렇게 얘기하는 그런 때에 또 우리의 그 관심은 인간이고 인간의 특별히 금욕과 쾌락에 있어. 그래서 쾌락주의 학파가 있고 금욕주의 학파가 있고 그래서 뭐 키레네 학파 그리고 스토아 학파 이런 것들이 철학이 막 융성하게 되는 때에 헬라인들에게는 철학 위에 철학이고 신화 위에 신화가 바로 예수님. 참 저 사람이 정말 딱 맞는 우리의 영광 거리가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헬라인들은 예수님을 꼭 만나고 싶어 하는 겁니다. 제자들은 어떨까요? 제자들도 못지 않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 곁에서 놀라운 이적들을 보았고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렇게 로마의 압제하에 있는 이스라엘이
과거의 그 찬란했던 영광을 다시 회복하기 위하여 드디어 메시아, 고대하던 메시아 우리 주님이 오셨고, 주님이 이제 정말 세상들이 깜짝 놀랄 만한 그런 신선한 혁명을 일으키셔서, 그래서 이 죽어가는 굶어 죽어가는 백성들을 살릴 것이고 우매한 백성들을 선도하실 것이고, 그렇게 이제 이 정말 영광의 지도자로 예수님이 등극하시게 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제자들의 영광이 여기 또 하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영광의 열망을 가지고서 예수님 곁에 있는 제자들이나 또 그 예수님을 만나려고 또 다른 영광을 품고서 온 헬라인들이 있었는데, 예수님에게도 영광이 초미의 관심사였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래서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영광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영광은 완전히 그들의 생각을 뒤집어 엎으시는 겁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수많은 것들 위에 뛰어나고 탁월한 그런 영광, 또는 정말 이 나라, 이 백성을 다시 한번 살려내는 그런 혁명적인 그런 영웅과도 같은 그런 영광, 나름대로 영광에 대한 생각들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영광을 완전히 뒤집으시면서 죽어야 하는 영광,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만 한다, 죽어야지만 많은 열매를 맺는다, 죽지 않으면 그대로 있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 괴로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를 합니다.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이때, 이 시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시간이 영광의 시간이 온 건데, 이 시간이 예수님에게는 정말 두렵고 고통스러운, 그런 심히 고통스러운 과정을 이제 요한복음은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영광이라면 참 기쁘고 감격스럽고 들뜨고 신나고 그런 감정이어야 할 텐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영광은 죽는다는 것이었고 또 매우 고통스러운, 그래서 이때를 면하게 해달라고,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신 것처럼, 아버지여 그러나 내가 이때를 위하여 왔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시죠. 그러면서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생각하는 영광은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는 그 영광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람의 관점으로 보면 여기에는 영광이 세 개죠. 헬라인이 생각하는 영광이 있을 수 있겠죠. 또 제자들이 생각하는 영광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본문에는 나오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상상력을 가지고 생각한 거지만, 예수님이 생각하는 영광은 그들의 것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죽어야 한다고 말씀하셨고, 또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영광에 대하여 언급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관점에서 보면 세계를 넘어서서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까지 네 개가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영광은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하여 주옵소서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이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고라는 성경 구절을 대할 때마다 영광이라는 단어를 먼저 생각하는 그런 훈련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하면서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 오늘날 사람들은 다들 자기만의 영광이 있습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영광의 조건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뜻, 자기의 욕망을 굽히지를 않아요. 예수님의 영광하고는 달라요.
하나님의 영광은 안중에도 없어요. 자기의 영광을 따라서 사는 겁니다. 오늘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도 자기의 영광이 있어요. 교회의 이름을 드러내고 또 어떤 교회에 다니네. 또 교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자기들이 생각하는 그런 영광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하는 그런 봉사와 섬김에도, 그리고 또 세상에 나가 살 때에도 자기의 영광이 있어요. 다 자기 자랑하기 바빠요. 그러니까 교회도 어지럽고 세상도 어지럽고 성도들도 어지러워요. 예수님의 영광이 온데간데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지 않는 겁니다. 자기 영광에 도취되어 있는 교회, 자기 영광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 그것을 좀 생각해 보게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이 참 유명한 말씀이지만 이 말씀이 참 무거운 말씀이죠. 자기 희생, 자기 죽음의 말씀.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 말씀은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 자신에 관한 예표였습니다. 예수님이 친히 이 말씀의 본이 되어 주셨습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는 것처럼 예수님이 죽어야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그 구속의 역사를 이루게 됩니다. 그러니까 죽지 않아도 되지만 그러나 죽어야만 하는, 바로 예수님이 이 한 알의 밀이 썩지 않고 그대로 있으면 그냥 그대로 있는 건데 그 한 알의 밀알이 떨어져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바로 그 말씀의 모델이 되었고 본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바로 예수님에게만 적용되는 말씀일까? 예수님께서는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24절 끝에 말씀하신 이후에 25절, 26절에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다.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할 것이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를 섬기는 자, 그러면 아버지께서도 그를 귀히 여기실 것이라. 이렇게 하시는 것은 예수를 따르는 자, 예수님을 쫓아 사는 자기 희생의 삶에 도전하는 사람들에 관하여 언급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영광이라는 단어도 함께 여기서 묵상해 본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아버지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이미 영광스러우신 이름이지만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또다시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되어질 텐데, 동시에 제자들에게도 이 영광의 사명을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자기 희생, 자기 죽음, 그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는 그런 삶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부서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깨져야 하리, 죽어야 하리, 이렇게 고백하는데, 그냥 모든 종교나 모든 그런 어떤 그 자기 수양의 단계에서는 자기 죽음이라는 게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세상에서 말하는 자기 수양과 좀 다른 것, 그 근본이 뭐냐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나를 죽이는 겁니다. 종교개혁자들은 5가지 솔라가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솔라라는 말이 라틴어로 오직이라는 말이거든요. 5가지 솔라, 우리가 아는 게 많이 있습니다. 예전에도 제가 몇 번 가르쳐 드렸던 것 같은데, 솔라 피데 그러면 오직 믿음으로 라는 말이죠. 솔라 스크립추라 그러면 오직 성경으로 라는 말이었습니다. 기억나시죠? 솔라 그라시아 그러면 오직 은혜로 라는 말입니다. 3가지 은혜. 또 4번째 은혜는 뭘까요? 오직 크리스토스, 솔라 크리스투스, 오직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고 마지막에 솔리 데오 글로리아라는 말이 있습니다. 솔리 데오 글로리아,
핸델의 합창곡의 제목이기도 하고 많은 그런 음악가들이 사용하는 그런 제목인데 솔리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5가지 솔라,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그것이 바로 종교개혁자들의 모토였습니다. 오늘 우리 신자들의 방향성, 신자됨, 교회의 본질 생각할 때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예수,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우리가 존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사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막중한 사명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는데 그것은 죽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만, 그래야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이 말씀은 바로 그 말씀 속에 풍성하게 담겨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만나게 하며 동시에 우리도 예수의 길을 쫓는 자, 예수의 뒤를 따라가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삶을 선택하고 결정하여 살 때 자기 희생, 자기 죽음의 삶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성도가 된다는 것은 곧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말이고 하나님의 예배자가 되었다는 말이고 생명의 복음의 전도자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다 하나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곧 사람 낚는 어부요, 바로 그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의 도로, 예수님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 제자 훈련 학교에 졸업증, 수료증을 가지고 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를 따르는 자, 예수님이 걸으신 그 길을 걷는 사람,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 예수님에게 헬라인들이 찾아와서 지금 빌립과 안드레를 통해서 예수님 만나고 싶어 한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왜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혹시 헬라인들 속에 자기들의 영광이 따로 있었던 건 아닐까? 혹시 제자들에게는 제자들만 생각하고 있는 자기들만의 착각, 그 영광이 있는 건 아닐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인자가 죽어야 한다고, 십자가에서 죽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바로 그때가 영광의 때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은 아닐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우리가 생각하는 영광이 있습니다. 적어도 이거는 이렇게 돼야 돼, 저거는 저렇게 돼야 돼, 이래야 영광스러운 거지. 그리고 심지어는 우리가 영광을 가로채기도 합니다. 내가 영광을 받아버리려고 하는 거죠. 대통령이나 정치 지도자들이 좀 실수하는 게 그런 건 것 같아요. 오히려 대통령이 어떠한 이제 정권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여기까지 오게 한 것이 다 백성들이 잘 해주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그럼 얼마나 존경을 받겠습니까? 그런데 다 내가 한 거고 다 우리가 한 거라고 얘기하니까 이게 더 혼란스러워지는 거죠. 백신 접종 순종하는 나라, 마스크 이렇게 잘 쓰는 나라,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마스크를 제일 잘 쓰잖아요. 유럽 같은 나라는 마스크 안 쓰느라고 폭동이 일어나고 막 그러잖아요. 내가 잘해서 그런 게 아니라 당신들이 잘해서, 내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 당신이 잘해서. 그러니까 내가 영광을 받아야 되지 않고 당신이 영광을 받아야 되고, 우리가 영광을 받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죠.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영광에 도취되어서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일침을 가하시는 거죠. 영광을 받을 때가 왔도다.
그 문자만 놓고 본다면 야, 드디어 예수님이 뭔가 정말 멋진 일을 하시려나 보다 이를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죽어야 한다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가슴에 깊이 새기면서 이번 남은 이 3일여 동안도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다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은혜를 만나고 하나님 영광 위에서 살겠습니다. 그런 결단과 결심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